네, 우리 함께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랜만에 다윗 시리즈로 돌아왔네요.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데요.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요 소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말씀 한번 제목 띄워주세요. 날마다 승리하지만 피곤한 인생.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지만 피곤한 인생. 복싱 용어 중에 펀치 드렁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펀치 드렁크 증후군. 이게 뭐냐면 복싱 선수들 대부분이 겪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복싱을 하는 가운데 뇌를 잡고 이제 머리를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뇌에 조금씩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증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 상실, 치매, 한 번씩 혼수 상태 등등의 증세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기도 하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십니까? 누구죠? 유명한 말 남긴 무하마드. 우리 역시 또 김선희 씨 아시네. 무하마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무하마드 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3번이나 세계 챔피언을 했고요. 하여튼 당대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복싱 선수입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도 펀치 드렁크 증후군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링 위에서 언제나 세계 강자들과 싸우며 이기고 또 이겼던 인생이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하면 전설적인 복서죠. 거의 이 무하마드 알리를 전 세계에서 거의 신급으로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거의 안 지니까, 항상 이기니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아주 그 무하마드 알리 하면은 제일 또 상징적으로 또 이미지화된 어떤 그런 사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링 위에서 계속 싸우면서 맞았던 그 상대의 무수한 주먹에 펀치 드렁크 증후군을 앓다가 결국은 고통 가운데 74세에 이른 나이로 2016년도에 사망합니다. 계속 뇌를 맞은 거예요. 뇌를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뇌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졌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70대 중반도 되지 않아서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화려한 승리 뒤에는 치열한 싸움의 상처로 골마 터진 육체의 고통이 늘 따랐다는 거죠. 제가 이 인물을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링 위에서 늘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항상 이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인생을 뒤편을 보면은 늘 전쟁의 후유증으로, 피곤함으로, 펀치 드렁크 증후군으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전쟁의 신이었는가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울 왕이 저 중심에 있고요. 저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 뭐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그냥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만 하면 항상 승리를 거뒀죠. 그의 인생은 수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격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공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력이 몇 배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량미도 준비해야 되죠. 전략도 짜야 되죠. 군사력도 준비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늘 긴장하는 상태에서 준비하며 전쟁을 나갔던 것이죠. 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늘 피곤했어요. 늘 열심히 사는 피곤했어요. 승승장구하는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뒤편을 보면 몰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라앉고 있는 배처럼. 사무엘상 13장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무엘 선지자 말씀 듣지 않고 예배를 해치우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함부로 주님에 까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 말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버림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늘 피곤하게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가 치렀던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저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전쟁,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사무엘상 15장 다음 주 말씀인데요,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뭐냐?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옛날에 그 광야를 지나서 올 때 아말렉이 쫓아서 괴롭혔거든요.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공격해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이런 말씀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잔인하네, 다 죽이라 그랬네. 거기에만 포커스 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1.1에게 죄악이라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포인트를 잡아야지 자꾸 이상한 데 잡으면 안 돼요. 다 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말 안 들어요. 값비싼 그리고 쓸만한 짐승들은 따로 킵해놓고 숨겨놔버려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인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영토 확장,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왕으로 추앙받았지 모르지만 사울 왕은요 항상 피곤했어요, 인생이.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전쟁은 많이 달랐어요. 사울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윗의 전쟁은 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이제 17장부터 나오는데요,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자꾸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나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뭐라고 말했냐?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생존 전쟁, 매일매일 지하철 전쟁. 우리는 뭐 부산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은 출근 전쟁.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전쟁인데요,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이,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전쟁인지 아니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전쟁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요 나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윗의 인생이에요. 돈을 벌어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건요 다 사울의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승리 가운데 보이지 않은 것들과 다윗의 승리 가운데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울의 승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6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승리는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보이지 않는가? 첫 번째,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보여요. 수많은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흥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본인의 실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는 합니다. 그런데 늘 피곤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체험도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이겨도 뭐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긴 거니까 감사가 없어. 감사가. 혹시 내 아닌가 내 삶을 적용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로 인해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쟁에 이기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요. 없어. 날마다 쫓겨. 돈을 버는데도, 날마다 승진을 하는데도 쫓겨. 다섯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의 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추구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겁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지금 전 세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복 주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뭐 한다고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네 이름을 알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 6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성, 이름, 소문을 하나님께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에스더 9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스바 여왕이 지금으로 치면 예멘입니다. 저 미칩니다. 중동 미칩니다.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입니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 왕이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는 거죠. 계속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명성.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와서 그 가정을 복주고 그 자녀들을 복내리는데 보면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해줘요. 유명해 주는 거를. 전 우리 아이들 저기 또 제일 어린 우리 찬미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게 할지어다. 우리 엄마가 제일 크게 아멘. 아멘.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참 멋진 복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참 웃기죠. 혼자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입니다. 피곤한 승리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뭐가 없냐?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은 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아들, 딸 막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 후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도 없고요,
감사 없고요, 평안과 안식 없고요, 명성 없고요, 후손에 관한 축복 없어요. 자, 반대로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다윗 승리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가 보이냐? 첫 번째, 그의 인생에는요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역대상 14장 9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때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전쟁하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전쟁 기사와 다윗의 전쟁,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한다, 기도하면서 붙든다, 도움을 구한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또 암송도 했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늘 다윗은요 기도하며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의 승리 가운데 보였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었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4장 13절부터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싸우는 타이밍까지 잡아주세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요.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전략도 알려주시고 승리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승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승리예요. 세 번째입니다. 뭐가 있냐? 다윗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그의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시편 18편 47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아멘. 보복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명령 받아주세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복받는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2절부터 너무 귀한 말씀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부와 존귀함이 주님으로 도는 줄 믿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크게 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커지고 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감사야. 늘 감사, 늘 감사. 네 번째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또 뭐가 있어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특별히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 마음이 전쟁 가운데 평안히 살게.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11절,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의 이름이요,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져요. 역대상 14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의 명성이 나와요. 온 세상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 다윗의 기사에는요 후손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후손에 대한 축복, 미래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문,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귀와 존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러다 다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자손과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견고한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후손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으로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속 이 시작은 뭐냐, 이 축복의 시작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아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폭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면 집에서 골방기도 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입시 전쟁, 각종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 전쟁, 직장에서 가게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업 전쟁, 자녀를 위한 대입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가라앉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막 서울대, 제가 금요 기폭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스카이캐슬, 거기 보면 모든 그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스카이대학 가는 거예요. 명문대학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인생이 다 이제 꽃길로만 걷는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가면 과연 이제 꽃길만 걸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또 서울대에서 또 거기서 또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하고 학점을 쌓고 거기서 피 튀기게 하다가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뭔가 끝이, 취업만 하면 되겠다. 취업 한번 해요. 직장생활 보시면 아이고 취업하면 이제 모든 게 뭐 할렐루야, 취업하면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우리 최 권사님 어떻습니까?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다 됩니까?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또 전쟁이야. 또 전쟁. 막 이제부터 더 진짜 전쟁이야. 매일매일 막 영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이 영업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날마다 전쟁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또 해서 들어가면 끝입니까? 거기 들어가 또 경쟁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이 전쟁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한 전쟁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찝찝해.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나중에는 펀치 드렁크 증후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는 승리는 복인 것 같지만 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사울이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을 때 패배한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패배하고 그가 울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더 은혜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없는데 승리를 해. 하나님 없는데 돈이 벌려. 하나님이 없는데 승승장구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계속 잘 드리다가 한번 빠졌어. 빠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교통사고가 나네.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씨 똥 밟았네. 내 예배 안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바로 막 그냥 뭐 접촉사고 났다. 하나님 복 주신 건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야. 개입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있으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늘 붙어서 주님 앞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주님을 늘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는 사람.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울의 삶이 이랬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망하는 길로 그가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이 이기는데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근육맨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다. 원어로 보면 correct하다. 불러 모으는. 왜?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야지 내가 승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항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맛을 봤다 그러면 그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맥으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인맥 찾습니다. 학벌로 성공한 사람은 늘 학벌입니다. 돈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에 목숨 겁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은 부동산에 목숨 겁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주식에 목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거든. 그런데 돈도 없어, 학벌도 없어, 자격증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늘 평안과 안식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모래가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오. 그 어떤 적군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서 마칠게요. 사울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를 좀 비교하자면, 아까 말했지만 사울 공동체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모았다고요?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근육맨들, 이런 사람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공동체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를 지금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상봉 집사님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근육이 또 탄탄하시고 또 힘도 좋으시고, 저는 좀 약간은 저는 약간은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근육맨들이 힘이 세야 돼. 딱 보고 운동신경 딱 좋고, 장철입 집사님처럼 운동신경 딱 좋고 힘 있고 딱 봐도 아, 비주얼이 좋구나 얘는. 그런 사람들만 사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윗 공동체의 좀 공동체의 좀 이 모임은 좀 달라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로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웃깁니다. 빚진 모든 자들, 채무자들,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자들, 날마다 지금 막 압박 전화 받고 있는 자들, 빚진 자들이 다 모이고, 세 번째 가관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뭔가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통해, 막 짜증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울 공동체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웃깁니다. 참 다윗 공동체를 닮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 여기서 아멘 하면 좀 이상하죠? 아멘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어. 조금 답답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어딨노?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무능해 보여. 비실비실해 보여. 세 번째 가관입니다. 학벌 좋은 자가 별로 없어. 문벌은 학벌을 말하는 겁니다. 학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 다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또 발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무능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데, 고린도서 1장 2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연약한 자 투성이고 병든 자 투성이고 약한 자 투성이고 인격과 성품이 모난 자 투성이고 이런 게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왜냐?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능력 있는 자들을 좀 이렇게 좀 주여 아시죠? 주여 좀 학벌 좋은 자들 아시죠? 하나님 좀 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 아시죠?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제가 사울 공동체를 모으려고 했군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아멘.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승리했지만 늘 피곤했던 사울 왕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인생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손 대대로 복받는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미라클 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